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사랑에 힘입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빚진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의 작은 헌신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되면 비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낙하하는 낙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잔잔한 사랑과 기쁨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에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가지마다 결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는 봄날에 한 해를 준비하며 씨앗을 심었고 태양의 뜨거운 햇빛의 시간을 지나 가을의 추수 거둠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광야 같고 험난하고 고달픈 세월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알고 보면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힘겹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시는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밝은 쪽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워지는 일기에 암탉이 병아리 품듯 하나님의 사랑과 망토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 소망, 믿음의 띠로 묶어주시고 함께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일상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모양과 색깔이 자랑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아멘. 지금 시간에 흐름 속에 어딘가 우리 몸 한 곳 어디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나의 변화의 갈망과 사랑 앞에 나의 고백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목자 수련회를 통하여 나를 알고 머리를 돌려 내가 지금 걷고 가고 있는 방향과 지나간 시간 속에도 무리하게 이탈하지 않고 뚜벅뚜벅 성실히 걸어왔음을 아멘. 그럼에도 때때로 멈추고 정지된 것 같아서 때때로 느끼는 변화의 삶이 느리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의 동기부여와 지금도 충실히 잘하고 있어 격려하고 믿어준 가족과 밥을 함께 먹고 먹는 목장 식구의 가족 교회 성도 모두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이해하고 눈의 시선의 높이가 서로를 향하고 진실보다 진솔된 마음을 느껴보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위로와 나눔, 교회 식구 모두를 위한 기도 속에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 목자 수련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영업의회 중인 리버트리와 유스 수련회 준비와 조일랜 유스에서는 할로윈을 대체로 트럼 앤 트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간들을 축복하고 복 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분들께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셔서 하나님 일 하시는데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자녀들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건강하고 바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며 알아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부터 8절인데요. 절수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한 절 한 절이 좀 길어서 전반적으로는 4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중간에 한 주를 제외하고 지난 2달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되면 제가 다음에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잘 되고 있으면 또 잘 되는 대로 삶이 변화되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심이 아닌 필요를 좀 구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욕심에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좀 넘어서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좀 구하면서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도 한 걸음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좀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나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상황의 현실들이 우리를 항상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현실을 늘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 2달을 지나가면서 삶이 급격히 변화되셔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해졌다. 이론 권사님 제외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지난주보다도 훨씬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 기도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상황의 현실은 우리를 여전히 아프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덮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안에서 번영과 소망과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한 번 더 하죠.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손을 움직이신 세 분께 하나님의 더블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손을 안 움직이신 분께 그냥 주님의 은혜가, 움직이신 분에게 더블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거는 그 이전에 나눴던 말씀이고 지난 2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파트 1, 파트 2 이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2주 동안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교인들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군대로 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서의 기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해봤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번에 목자 소영회를 가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저에게 마음과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는 뭐 하나 이야기해놓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면 한 주간 또 살아보라 그러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되면 지난주에는 어땠냐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교회다.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는 교회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면, 우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 한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교회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해보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얼마나 간단한 메시지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나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어떻게 자라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오케이. 주일날 딱 나가시면서 귀 한번 딱 털고 뇌를 다시, 그 이야기 들으셨죠? 뇌를 집에 놔두고 오셨다가 다시 뇌를 딱 새롭게 바뀌고 이제 다시 일주일간 살다가 주일날 오시면서 뇌를 다시 딱 내놓고 이렇게 오시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 해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혹시나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 오는가, 나의 삶은 어떤 변화가 오는가라는 것을요. 오늘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런 걸 이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라면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3번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없을까요, 있을까요 했는데 많아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지금.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안과 밖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딱 틀어놓고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항상 열려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경을 왼손에 끼고 오른쪽 가슴에 딱 이상한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 무슨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떤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이 사탄 마귀가 그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영적인 역사와도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분별이 요구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55장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라는 말은 주님이 사시는 집 1893 코디웨이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문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함부로 두드리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찾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시겠지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권위로 찍어 누르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 나 안 찾아? 너 나 안 불러? 죽었어, 일로 와. 옛날에 저희 선배들이 늘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야, 너 이거 안 해? 죽었어, 뒤로 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야 되니?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에서 권위로 찍어 누르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선포했던 심판의 날과 환난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기억하라고 주신 주님의 은혜로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 증거가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이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어떤가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시나요? 아까 앞에서 나를 찾아라, 나에게 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명령,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라,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과정에 우리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먼저 여러분, 제가 목자 목녀님들에게 드리는 질문 그 개 중에 하나인 건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질문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게 그거거든요. 이런 질문, 어려운 질문이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10초 더 드릴게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생각하셨나요? 생각을 하고 따라오면 좋습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의 장애물을 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이 안에 들어있나? 아닌가? 내가 더 깊은 걸 말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 나의 게으름,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세상적인 욕심,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대중매체와 오락, 잘못된 인간관계, 죄악의 요소, 자만심과 교만, 시간적인 핑계, 나의 편견, 나의 불신앙, 이 13가지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13가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분이 벌써 100수십 년 전에 살아가셨던 분인데 그때 이미 대중매체와 오락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었죠.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아까 생각하셨던 그 장애물은
이런 장애물 안에 들어와 있던가요? 아니면 내게 더 신박하던가요?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보다는 기도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이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분처럼 13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7가지를 여러분과 2주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7가지의 장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기도의 장애물이구나. 이게 내 기도의 장애물이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허심탄회하게 우리 마음을 내놓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응답받는 기쁨의 행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예배 때 설교를 해봤는데 1번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을 이렇게 딱 세워보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촉을 딱 세워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은 뭐라고요? 우상이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목마름만 있으면 된다고요. 목이 마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거나 다른 대체물로 목을 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청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나는 콜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콜라면 되는데 근데 콜라를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로 나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를 못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밖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목이 마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만족되어서 나의 삶에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집이 한 채가 되면 2채가 되고 싶은 게 사람, 그 2채가 되고 싶은 3채가 되고 싶은 게 사람이고, 중고차를 사면 새 차를 사고 싶은 게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목이 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젖이 가득한 그러한 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감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양식을 얻지도 못하는 것, 나를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꾸 돈을 지불하거나 자꾸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 삶에 소유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지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한 것,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채워 놓아봐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장애물은 우상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17절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거지요. 함께 읽습니다. 17절이 아니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말하지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잠언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주는 빵 맛있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누가 사주는 빵 맞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그거 있을 때 배에 베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아니요. 제가 그 정도는 직관적이겠어요. 1차원적이겠어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저희 아내가 한 번쯤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남이 사주고 남이 해주는 게 다 맛있대요. 자기가 안 하기만 하면 맛있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이 해주는 건 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은석이도 잡식성인가 봐요. 다 좋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달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훗날의 입에 모래가 가득 찬 것이 될 거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입안에 모래만 가득할 거야. 너 배를 못 불리게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은 모든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지만 그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기만하는 우상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아닌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계속 뭐하라 그래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자꾸 들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뭐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가 요것 하나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꾸 이거 달라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거 주십시오. 이것을 이번에는 꼭 이루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우상은 우리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유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우상을 위한 기도,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양식이 아닌 것이고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얻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소유에 계속 내 마음을 뺏기는 이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소유로 인해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장애물,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다라는 그 소유를 내 주님께 좀 맡겨드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죠. 좀 어려웠죠?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찰떡같이 일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두 번째 장애물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장애물은 첫 번째 장애물인 우상과 좀 유사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요? 기도의 장애물 2, 자기 길과 자기 생각 이렇게 적혀있죠.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의 장애물 2, 자기 길과 자기 생각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 길과 그 생각은 자기가 추구하던 방향과 목적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오는 것이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채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이 회사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나의 가치 판단, 나의 주관, 나의 고집 같은 것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일은 내 동의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 판단은 늘 옳으며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쩌면 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는 분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궁금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느낌이 어땠는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나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막 화나시는 분이 계신다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기가 만무한 존재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항상 참됩니다. 무엇이 아니고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롯이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또한 부활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 생각과 고집, 저의 주장과 가치를 주님의 말씀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옳고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한 여러분은 결코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세기 어떤 수도사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님은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젊은 수도사가 한 사람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수도사를 교육을 하는 그 교육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젊은 수도사들, 예전에 수도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젊은 수도사는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낸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나이 드신 수도사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젊은 수도사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게 여기 물 좀 부어보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거기에서 물을 부었지요. 그런데 딱딱한 흙에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흙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흙이라서 그냥 옆으로 쑥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노련한 수도사는 이것 보게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탁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서져서 부드러워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이 물이 그 흙들을 다시 응고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수도사가 웃으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린다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한다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 이것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 이게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깨부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깨어지는 순간은 여러분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고집 좀 깨어지고 나의 생각 좀 깨어지고 그것이 좀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좀 믿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이 계시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높이 계시는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길을 선택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기도를 할 때 걸어가는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뭐라고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이것이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장애물인데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기도의 장애물은 분주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주함. 다시 제가 이렇게 하죠. 기도의 장애물 3. 다시요. 기도의 장애물 3. 좋습니다. 분주함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으로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알려면 좀 심각하게 알려면 이분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요만한 책으로 7권 딱 들어와 있는 이런 그것이 세트인데요. 그냥 읽으면 이게 기도구나 하는 게 알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왕추천입니다. 왕추천. 너무 옛날에 나온 책이라서 읽기도 편해요. 그냥 속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책 중에서 7권 중에 한 권의 제목이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틴 루터가 기도와 분주함에 대해서 말한 이 유명한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면 잠시 주님을 만나고 왔거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그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은 마르틴 루터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그 문장의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530년에 루터를 직접 만났던 화이트 디트리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멜랑크톤이라는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터는 매일 성서 연구를 하며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한다 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3시간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분명히 습관적으로 3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루터가 말하고 있는 이런 에피소드는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바빠서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나는 언제 기도해요? 시간이 날 때 기도하지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쳇바퀴는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는 사람은 많은 교회 일이 있고 설교와 강의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의 일정들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정작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사가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많은 교회 교우들은 분주함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분주함이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내가 자꾸 바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는 분,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케빈 듀영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1914년인가요? 15년 어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거 했던, 굉장히 빵 터뜨렸던 그때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요. 그 베스트셀러의 제목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이 책에서 이 케빈 듀영이라는 목사님은 바쁨이 초래하는 3가지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쁨은 우리 기쁨을 빼앗아요. 바쁘면 우리가 안 기쁩니다. 자꾸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우리가 삶에 바쁨이 있으면 기쁨을 빼앗아가면서 뭐를 자꾸 채우냐면 불안을 채우고 분노를 채우고 조급함을 채우고 짜증을 채우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 시간을 이렇게 소비한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바쁜데 지금 여기서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자꾸 불안, 분노, 조급함, 짜증들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진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컨퍼런스, 이번에 우리 목자 수련회 목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이 수련회나 컨퍼런스 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진짜 말씀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말씀 또 한 말씀 또 이런 건 아니고요. 2말씀 정도 해야지. 어쨌든 진짜 말씀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해방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 편지를 한번 적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저에게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어떤 곳인가 하면 저에게는 물속에 사는 고래로서 내가 숨쉴 공간이 된다. 그곳이 저에게는 컨퍼런스거든요. 저는 물속에 사는,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게 고래 같은 존재고요. 물속에는 사는데 포유류,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푹 뿜으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목회자 컨퍼런스인 거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번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제가 처음
세상에 백모 목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허리가 엉덩이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BTS 저리 가라 이런 세상에 노래를 1950년대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90년대 노래까지 어찌 그리 잘 아시는 우리 박모 권사님이 계시는 세상에 밤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까 박모 권사님이 화를 내십니다. 왜 다들 잘 DVD 팀을 해야 돼? 007빵을 왜 안 하고 다 사람들 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이 즐겁고 그것들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바쁨이라는 건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바쁨은 우리 영혼의 부패를 감추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목자일지라도 바쁜 것이 우리의 삶에 신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있는 신실함과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걸 내가 바쁘다는 말과 자꾸 바꿔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쁨은 자신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열매가 없는 존재인데 열매가 없는 존재를 못 느끼게 해요. 나는 바쁘거든. 바쁘니까 그런 생각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죠. 그러므로 분주하고 바쁜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쁨과는 달리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통로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따라해보면 좋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통로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거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아침, 밤, 낮 없이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된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피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에 더해서 또 다른 분주한 상황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다 한 뒤에 기도할 틈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주한 삶에서는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위해 따로 시간을 떼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목자 목련입니다. 하루에 20분, 일주일에 4번 이상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목련님들, 내가 하루에 2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지키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과로에서 2시간의 기도를 지키는 삶의 기쁨 괄호 닫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고에는 그렇게 적거든요. 예화는 그렇게 적거든요. 제가 2시간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때 1시간 기도하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을 기도해서 하루에 2시간의 기도를 채웁니다. 아침 저녁 한 9시 반쯤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서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한 번씩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다 눈 뜨면 막 11시 되고 9시 반에 시작했는데 막 11시 되고 야 오늘 한 30분이나 더 했네 이러면서 다시 자러 가고 이런 일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알지 못하는 때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이름 그냥 다 불러놓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저 여러분 자리에 그 사람 이름 집어넣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런 기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삶이 저에게는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분주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새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뱀잡이 수리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secretary bird라고 불리는 새였습니다. secretary bird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쪽에 무슨 모양이 있는데 그게 그 옛날에 왜 비서들이 뒤에 그거 펜 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름이 secretary bird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 뱀잡이 수리는 다리가 길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가 긴 이 새는 밤에는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자다가 낮이 되면 땅에 내려와 곤충과 뱀 등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잡이 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 새는 너무나 잘 날겠죠. 땅에 와서 채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잘 날겠습니까? 근데 이 새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진짜 큰 위험을 만나면 날지 못하고 땅을 기는 습성이 있대요. 갑자기 진짜 큰 위험을 만나면 땅을 막 긴대요. 날지를 못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오금이 저려서 날개를 펴서 날지 못하고 땅을 기는 겁니다. 저는 이 새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습관이 안 되면 갑자기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좀 습관으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좀 정하고 기도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애물인 분주함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쁨은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위대한 시간의 선용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이다. 이게 장애물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속임에 빠지지 마십시다. 양식이 아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주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면서 좀 살아가 보십시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장애물은 뭐라고요?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깨어짐의 영성의 길에 발걸음을 좀 내디뎌 보십시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열매를 좀 피워내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나누었나요? 분주함. 영적인 게으름인 이 분주함에서 좀 벗어나 보십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늘 이루며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 보십시다. 이번 한 주는 이런 기도의 장애물들을 좀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즐거울 수 있는 삶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는 소유하려는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주함으로 포장된 영적인 게으름을 넘어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가 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